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남의 짐이 절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남의 짐이 절반입니다. 정승호 시인의 짐이라는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짐이 절반이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가지 않으면 결코 내 짐마저 지고 갈 수 없다. 길을 떠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짐은 멀리 던져버려도 어느새 다른 사람의 짐이 내가 짊어지고 가는 짐의 절반 이상이다. 풀잎이 이슬을 무거워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내 짐이 아침 있음이 이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이슬에도 햇살의 무게가 절반 이상이다. 이제 짐을 내려놓고 표를 바라본다.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지고 온 짐덩이 속에 내 짐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비틀거리며 기어이 짊어지고 온 다른 사람의 짐만 남아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대단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내 짐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짐이 절반이라는 식기가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가지 않으면 내 짐마저 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짐이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짐을 너무 무거워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짐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남의 짐이 절반이라는 그런 삶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의 짐을 인정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오라고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의 사랑의 초청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데 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짐이 있다는 거죠. 자, 작은 첫째로 짐의 기원은 어디서 옵니까? 에덴 동산 범죄 후에 사람들은 짐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살아가는 생업에 짐이 생겼죠.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육신의 고통이 따르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며 또 해산을 위해서 임신의 고통이 따라야 되는 더 나아가서는 양육하는 고통이 따라야 되는 그러한 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모성이라고 하는 어미의 마음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사랑이지만은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머니에게는 대단한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지는 짐의 어떤 대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짐도 대물림 되는구나. 범죄도 죄악도 유전되는 것처럼 짐도 대물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에게 살아가는 일들이 대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 선조로부터 무거워하던 짐들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계속 그 짐은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짐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짐이 제일 크죠. 내 문제가 제일 크게 보이죠. 내 고통이 가장 아픈 고통 같죠. 자신의 짐, 나와 연관된 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짐들이 많이 있죠. 관계에서 오는 짐들도 참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관계 집, 부모는 자식의 짐이 있고요. 잘하면 좋은데 잘하지 못할 때는 고통의 짐이 됩니다. 특별히 장애인을 둔 부모는 평생 자기의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지인 중에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이를 둔 부모가 계십니다. 20년이 넘도록 아이를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예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보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부모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에게 큰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건강의 짐이 있습니다. 몸이 원래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실명자도 있습니다. 중도 실명자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실명자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건강이라고 하는 짐이 늘 저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경험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의 치유를 바라보게 됩니다. 더 관리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 상당히 퍼센트가 큽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80세 노인들의 치명률은 20%입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앓게 되면은 10명에 2명 정도는 세상을 달리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8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70대는 10%의 치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세기 유럽을 강타한 패스트병도 치명률이 20%였어요. 20% 정도 되는 그 치명률이 결국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다 이제 세상을 달리하게 만들었죠. 자, 이러한 것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건강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 다 인생의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왜곡된 마음의 짐, 정서적인 짐, 정신적인 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삐뚤어진 사람도 있고요. 성격이 조금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감성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팍한 성격,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성격, 너무 성질이 급한 성격, 늘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 예민한 성격, 감성장애, 조그만 건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것들 다 마음이 왜곡된 거죠. 불안증, 우울증, 조울증, 자기애면, 트라우마라든지 생각의 왜곡, 감성의 왜곡 전부 다 이게 짐입니다. 그 약한 사람이 그냥 짐이 될 수밖에 없지요. 자, 예를 하나 들면요.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는 지금 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충족감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자살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짐이 되고 사회의 짐이 되고 가정의 짐으로 남는 것은 정신적인 짐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해결되지 않고 이러한 현상은 유전적인 현상도 많이 있고 사회적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억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결국 고통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정신적인 짐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의 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돈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적인 현실적인 문제는 돈의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물가는 높죠. 수입은 감소되죠. 노후 대책은 되어 있지 않죠. 노인들이 50%는 빈곤층에 시달리죠. 나라의 빚은 43%로 점점 빚이 늘어가고 있죠. 2024년도에는 60% 채무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때문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일할 만한 노동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돈의 짐이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이 늦어지죠. 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스페인은 말입니다. 40%가 독신 가구라는 거죠. 자, 돈은 신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들도 한국교회 60%는 5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달달이 다가오는 월세라든지 또 재정적인 압박으로 기도와 눈물로 호소하면서 근근히 한 달 한 달을 버티며 견뎌내는 교회들도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돈의 이력을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신이죠. 재물도 섬긴다는 얘기를 보면 신격화된 거죠. 신의 위치입니다. 돈의 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결국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억압하고 있고 하나의 큰 살아가는데 짐이 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의 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은 평생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돌봐줘야 됩니다. 아이를 돌보죠. 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하죠. 결혼을 시켜야죠. 시키고 났더니 애 봐달라고 불러대죠. 또 사업한다고 사업자금 대달라고 그러죠. 또 아프다고 하죠. 평생 자식은 어떻게 보면은 자식입니다. 짐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눈물은 부모의 눈물이요, 자식의 웃음은 부모의 웃음이요,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이요, 자신의 괴로움은 자식의 괴로움은 부모의 괴로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장거리 경주를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종종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열거하자는 것 중에서도 짐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정호승의 내 등의 짐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하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큰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를 늘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에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에 올라갈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를 하나하나 잘 넘게 했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또한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주님은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들은 짐을 싫어합니다. 짐을 거부합니다. 짐을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한 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당당하고 위엄스러운 목소리로 다 내게로 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주님이 짐을 져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의심에는 주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주님의 인격을 믿읍시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옵시다.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악의 짐입니다.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면 위에 열거한 모든 문제들 몇 가지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죄악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이 가장 무서운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그 피로 씻어 주시고 용서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긴 것을 선언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사망을 이깁니다. 사망을 이긴 자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망을 향하여 정면 도전장을 내시고 사망을 부활로 정복하여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사망을 정복한 신앙이라. 모든 무거운 짐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사망을 이긴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인생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쇠사슬이 풀려지면서 다른 문제, 부수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면서 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제사함과 부활로 풀어주시고 다음에는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갈등의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정확하게 풀리면 현실적인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어떻게 사냐?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힘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걸 믿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라고 적당히 살면 이 세상에서 도태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진짜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시는 영감들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 배우고 부족한 기술은 습득해서 반복해서 직업에서 주신 것을 열심히 훈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도의 삶을 감당하면서 살면 됩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은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하는데 소금이에요. 어떤 면이 그래요? 소금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묵상이죠. 너희는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엉터리 묵상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미 소금이 되었습니다. 고민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이 소금을 어떻게 소금의 값을 드러내며 어떻게 하면 소금의 진가를 드러내며 살 것을 묵상하고 된 상태에서 묵상하는 거하고 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는 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묵상하고 앉아있고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묵상하니까 성경하고는 거리가 머리가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보고 깨닫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되어진 것을 가지고 되게 해달라고 애걸 먹고라는 것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쉬게 하리라.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무거운 인생들에게 초청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초청 많이 받아보셨죠? 언제 초청받죠? 잔치에 보통 초청을 받잖아요. 잔치에. 그러면은 어떤 기쁨의 행사에 초청을 받아요. 환갑잔치, 칠순잔치, 어때는 이제 백수, 99세 잔치, 생일잔치, 결혼잔치, 출판기념회, 콘서트, 취임식, 조천기도회 등등 좋은 행사에 초청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초청을 여러분 누가 하죠? 사람이 사람을 초청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에게 초청을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놀라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예수님 신 아니에요. 신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초청한다니까. 깜짝 놀랐어. 이거 마태복음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은 이걸 누가 몰라. 근데 새로운 깨달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개를 초청해서 잔치합니까? 기르는 고양이 피오를 초청해서 잔치합니까? 제약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비행기 못합니다. 선박 타는 데도 제한이 있고 다 제한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초청해서 오는데 이것은 신이 인간, 죄인된 인간, 수고하고 묵은 짐진 인간들을 초청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걸 보통으로 넘어가니까 보통으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자체, 초청받았다고 하는 자체, 가끔 초청장이 와요. 결혼식 초청장 오는데 그거 다 기쁨을 같이 나누자는 의미죠. 그러면 약간의 축임을 보내든 함께 동참을 하든 어떤 격려를 하든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인생들을 초청했다는 사실에서는 너무나 고맙고, 왜 초청해요? 내가 무거워하는 짐을 편히 쉬게 해줄 테니까 와라. 이런 초청이 어디 있어요? 가서 밥 한 끼 먹고 축하해주고 박수해주고 하는 일은 제가 수십 수백 번 했어도 너희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편히 쉬게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므로 와라고 초청하는 이 초청에 모든 인생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초청에 응해야 되지 않아요? 응하지 않으면 본인 책임이죠. 인생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을 때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무거운 짐을 벗게 되고 쉬게 된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주님은 오늘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님의 초청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청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초청하는 줄을 모른다고, 사람들만 내 초청을 받아왔기 때문에 신의 초청을 잘 모른다고요. 아무개님 인생의 무거운 짐이 그렇게 많으신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오게 되면, 주님께 오면 너희 짐을 편히 쉬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함께 교회를 가시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가벼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지. 주님의 멍에는 쉽다고 그랬어요. 자, 그걸 세 구조로 살펴봅니다. 작은 첫째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멍에가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근데 사람들이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려고 하니까 성경하고 안 맞아. 이게 쉬운 말씀 같은데 이게 안 맞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해. 그 멍에가 도대체 뭐요? 멍에는 문자적으로 하면 두 마리의 짐승이 있어요. 그럼 둘이 이렇게 잘 밭을 갈 수 있도록 뭐 나무 꼭지에 있잖아요. 그걸 해서 등에다 메고 끌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다는 도구라고요. 무거운 틀이에요. 짐승의 목 주위를 꽉 조여놨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 하는 어려운 고역이나 괴로움을 주는 부담거리를 멍이라고 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의 멍에가 있었어요. 멍에라는 자체가 이 말 단어만 들어도 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무슨 멍에인데 매라고 하냐? 뒤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럼 뭔 뜻이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의 멍에로구나. 그러면 그렇지. 나를 뭘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을 배우면서 나오면 이제 쉬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얻게 되냐? 그 뒤에 있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리라.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워줘,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 배워줘, 변화시켜 달라고 난리치죠. 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여러분이 더 잘하세요. 제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내 짐을 지고 자꾸 예수님께 가서 타령하고 앉았고, 어떤 장로님이요, 교회가 문제가 나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데 이제는 교회를 그만 나가겠습니다 선언하고 2년간 몸부림치면서 산에서 기도했대요. 2년간. 자,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2년간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 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다 와야 되는데 교인들이 한번 그 도끼가 들어가면요, 이게 물불을 안 가래요. 지난번에 어떤 총회에서 총회 총무가 총 들고 총회장에서 물론 가청이지만 총을 뽑아 들었잖아요. 자,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제가 그래서 쉼을 얻는다는 건 가벼운 거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몸이 천근만근. 여러분, 몸만 천근만근이에요? 마음도 천근만근이야. 그래서 제가 몇 킬로나 풀어봤어. 천근만근. 그럼 만천근이더라고. 한 근에 600g이죠? 계산했더니 6,600kg야. 6,600kg. 우리 몸의 무게가 아프고 하면 6,600kg의 무게로 압박을 받아. 마음이 천근만근이야. 6,600kg 1톤짜리 트럭 6대예요. 큰 트럭도 4.5톤, 5톤밖에 안 돼요. 자, 이것을 벗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6,600kg? 이야, 이게 쉼이고 안식이고 행복이고 평화고 사랑이라는 거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우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우려고 나오면 쉼을 얻게 된다.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짐은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우리 멍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이 져주면 여러분 가볍고, 여러분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하면 그 6,600kg라니까. 몸도 가벼우면 얼마나 좋고 마음도 가벼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행복 아닙니까?
천근만근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예수님에게 좋은 글이 있다고 성경은 안내해 주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내비 계시는 여러분을 목적지로 안내해 주고 인도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 안식의 길로, 가벼운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만약 이 말씀을, 이 초청을 거부하다 보면 천근만근 6600km 때문에 눌려 죽어요. 죄 때문에 눌려 죽는 거라고. 우리 인생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할 때는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살지만은 예수님의 이 초청의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눌려 죽습니다. 오늘 말씀의 복은 짐이 가벼워지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초청에 달려 나오시겠습니까? 초청에 응답하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며 나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힘을 얻게 되고 짐이 가벼워집니다. 이런 짐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활의 짐, 건강의 짐, 정신적인 짐, 자녀의 짐, 돈의 짐, 여러 가지 생활고의 짐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롭게 만드시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경온이와 겸손을 가지고 주님을 배우며 내가 짐이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주님 앞에 나와 가벼운 짐을 경험하며 사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